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사무엘하 6장 2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용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느니라. 아멘. 성경을 이해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단어 하나하나 묵상하면서 그 의미를 깊이 있게 생각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하면서 그 이야기 자체가 전해주는 메시지를 찾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방법은 상황에 맞게 또 이야기의 구성에 맞게 잘 구분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맥락을 무시하고 단어에 너무 집중하게 되면 그 이야기의 중심 메시지와는 상관없는 엉뚱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흥부, 놀부의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흥부처럼 착하게 살라는 것이고 놀부처럼 심술 부리지 말라는 것이겠죠. 그런데 단어 하나에 집중하면 박타는 기술 이런 것에만 이제 메시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야기의 메시지와는 다른 것이죠. 맥락을 놓치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단어의 의미를 너무 무시하면 맥락 안에서 얼마든지 메시지를 창조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보완하면서 이렇게 잘 이해해야 하는 것이죠. 물론 이런 작업은 성경 해석의 훈련을 전문적으로 받은 목회자들이 주로 할 일이고 여러분들은 주시는 은혜를 따라 잘 묵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나도 그렇게 성경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 나름대로 도움을 받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으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이 맥락을 무시했을 때 충분히 오해할 수 있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전체적인 맥락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인생이란 알다가도 모를 것 같은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붙잡힌 자로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는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정말 못나고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아주 계획적으로, 의도적으로 교묘하게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꽤나 자주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묵상하고 있으면 우리 모두가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전의 앞면과 뒷면처럼 하나님의 뜻을 소망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저항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기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을 두고 씨름하고 갈등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부정하기가 참 힘들죠. 하지만 그럼과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 또한 고백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과 세상의 뜻, 자기의 뜻 가운데서 갈등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냥 자기의 뜻을 따르면 되는 것이죠. 누구 하나 뭐라고 할 사람이 없습니다. 믿는 자만이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뜻을 두고 갈등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한편으로는 이렇게 속상한 모습이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라는 어떤 그런 모습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왕이 되게 하겠다고 약속하신 뒤로 그 약속을 따라 살아오게 됩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순탄하게 살아온 인생은 아니죠. 그리고 늘 정직하고 신실하게 살아온 것도 아닙니다. 굳이 제가 표현을 하자면 조금 아슬아슬하게 근근히 왕의 자리까지 도착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손이 아니었으면 절대로 왕이 될 수 없었던 인물이 다윗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나마 다윗이 잘한 것이 있다면 왕이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막으셨을 때 더 오버하지 않고 멈춰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고 의지하며 순종하는 모습들이 항상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있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잘했습니다. 그런데 못한 부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있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많습니다. 특히 왕이 되고 나서는 철저하게 사울처럼 행동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자기의 뜻대로 세상의 왕들이 하던 모습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마치 자기 힘으로 왕이 된 것처럼 행동하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이끌고 인내하시며 자기의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여기에는 다윗의 능력이나 힘이 없고 또 다윗이 잘해서 얻는 보상도 없습니다. 다윗에게 어떤 근거를 찾아볼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일하심에 대한 근거만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약속을 지키실 만한 근거가 되어주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탕으로 다윗에게 약속을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미갈과 다윗의 이야기는 이러한 다윗의 못나고 부족한 모습을 잘 드러내주는 사건입니다. 오늘은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전반적으로 훑어보면서 살펴볼 텐데 그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잘 발견하시기를, 받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다윗이 왕이 되고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가져옵니다. 사실 이 언약궤를 가져오는 과정도 다윗의 못남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살펴보기로 하겠는데요. 언약궤를 가져온 다윗은 이제 왕으로서 인정받을 만한 모든 것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세워지게 된 것이죠.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내가 왕이 되었다. 온전한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되었다. 기쁘겠죠. 그래서 축제를 벌이면서 언약궤 앞에서 기뻐하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었던 미갈이 다윗을 업신여겼습니다. 왕으로서 채통도 지키지 못하고 옷이 벗겨지도록 뛰어다니니 꼴사납게 본 것이죠. 그래서 비꼬듯이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행동하는 것처럼 한다고 비난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배우자가 신나게 춤을 추다가 바지가 내려가면 주책 맞다고 뭐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미갈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자, 그러자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춤추다가 그런 것이니 이것은 부끄러울 일이 아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마무리가 어떻게 되는지 잘 아시죠? 읽은 말씀에서 본 것과 같이 미갈이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었다라는 것으로 결말이 맺어집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다윗이 잘하고 미갈이 잘못한 것처럼 보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며 예배했고 미갈은 그 모습이 꼴보기 싫어서 막 비판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뻐 뛰며 예배하는 다윗을 업신여긴 미갈을 누가 잘했다고 편들어 주겠습니까? 하물며 자식을 낳지 못했다라고 하니 하나님께 벌을 받았구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미갈을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맥락을 이해하면 좀 달리 보입니다. 오히려 미갈이 이해가 되고 다윗을 불편하게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짧은 이야기가 다윗의 악함을 조용히 고발하는 참 슬픈 이야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일단 미갈과 다윗의 관계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사람은 부부지만 일반적인 부부 관계는 아닙니다. 아주 정치적이고 정략적인 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미갈의 이야기가 끝나는 바로 이 지점이 사울의 가문이 끝나는 지점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왕권이 사울로부터 다윗에게로 옮겨가는 그런 지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면에 펼쳐지고 있는 하나님의 이야기도 함께 담고 있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좀 두루두루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살펴볼 텐데요. 사무엘상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입니다.
사무엘상 18장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사무엘상 18장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에게 아뢰매 다윗이 왕의 사위 되는 것을 좋게 여기므로 결혼할 날이 차기 전에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아멘. 자, 다윗과 미갈이 어떻게 결혼하게 되었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골리앗을 이긴 다윗은 대중적으로 높은 인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라고 하는 백성들의 칭송 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전쟁의 책임자이자 왕이었던 사울은 그 소리가 정말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이유로 다윗을 죽이고자 계략을 썼던 것이죠. 그 계략 중에 하나가 블레셋과의 전투에 다윗이 네가 선두에 서서 앞서 나가서 전투를 해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전투에 참여해서 승리해서 전리품을 가져오면 포피 100개를 벗겨서 가져온다면 내 딸 중에 한 사람을 너에게 주겠다, 이것이 사울이었습니다. 원래는 첫 번째 딸 메랍과 혼인시켜 주겠다고 했는데 나중에 사울이 메랍을 다른 사람에게 혼인을 시켜버립니다. 애초에 다윗에게 결혼시킬 마음이 없었던 것이죠. 그렇게 다윗도 그 제안을 거절하고 메랍도 다른 사람에게 시집을 가서 그 제안이 이제 없는 것처럼 되려고 하는 찰나에 둘째 딸 미갈이 다윗을 좋아한다는 소문이 아버지에게 들리게 됩니다. 사울에게 들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 옳다구나 싶어서 이제 사울이 신하들을 시켜서 다윗을 설득합니다. 이 설득당한 다윗은 사울의 제안을 수락하고 블레셋과의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그리고 승리하게 되죠. 승리한 대가로 미갈과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자, 다윗이 처음에는 이 제안을 거절했는데 나중에는 이 제안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왜 이 제안을 받아들였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다라고 정확하게 나오진 않지만 힌트가 방금 읽은 말씀 속에 있습니다. 26절을 보시면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을 좋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미갈의 남편이 되는 것이 좋은 게 아니라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실제로 미갈이 다윗을 사랑했다는 말은 있는데요, 다윗이 미갈을 사랑했다는 말은 성경 가운데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결혼한 이유는 사울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그 집안 사람이 되면 같은 편이라고 생각할 것이니 그나마 좀 안전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사울의 집안에 들어가야 왕족이 되고 왕이 될 만한 명분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왕이 되도록 해주셨으니 내가 왕족이 되는 것은 당연한 절차이다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왕의 사위가 되기 위하여 이 제안을 수락합니다. 미갈을 사랑해서가 아닙니다. 아주 정치적이고 정략적인 결혼인 것이죠. 그런데 미갈만큼은 다윗에게 진심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미갈은 다윗을 위해 아버지 사울의 뜻도 거절하고 배신했던 적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9장입니다. 사무엘상 19장 1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사무엘상 19장 11절과 12절 제가 봉독합니다.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림에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아멘.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자 미갈은 그를 피신시킵니다. 남편을 살리고자 아버지를 배신한 것이죠. 나중에 이 문제로 사울과 미갈이 갈등을 벌입니다. 왜
다윗을 숨겼느냐, 도망치게 했느냐? 그러자 미갈이 거짓말을 하죠. 다윗이 죽이려고 했다. 사실은 아닌데 말입니다. 자, 다윗은 이 길로 이제 라마의 나옅이라는 지역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미갈이 다윗을 생각한 만큼 다윗은 미갈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 도망친 뒤에 드러나게 되는데, 다윗이 항상 도망간 지역에서 영영 살았던 것이 아니라 나중에 돌아오게 됩니다. 요나단을 이제 만나기 위해서 그가 살던 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죠. 그곳에서 요나단에게 왜 너의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하느냐 하소연을 합니다. 그런데 미갈을 만나러 오지는 않습니다. 아버지를 거절하고 목숨을 살려준 아내인데 찾아가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도망칠 때야 급해서 빨리 도망쳤다고 하지만 지금은 이제 사울도 다른 지역으로 갔고 그 지역에 아무도 없고 미갈을 만나서 내가 살던 곳으로 같이 갑시다 이렇게 데리고 갈 수 있습니다. 근데 만나지도 않는 거예요. 찾아가지도 않습니다. 미갈은 안중에도 없는 것이죠. 그냥 요나단만 만나고 떠나가게 됩니다. 계속해서 볼까요? 사무엘상 25장 42절부터 43절입니다. 사무엘상 25장 42절에서 43절. 지금 우리가 다윗과 미갈의 관계를 좀 자세히 들여다보기 위해서 미갈이 나오는 거의 대부분의 본문을 지금 찾아보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상 25장 42절부터 43절 제가 봉독합니다.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그를 뒤따르는 처녀 5과 함께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다윗이 또 이스라엘 아히노함을 아내로 맞았더니 그들 2사람이 그의 아내가 되니라. 자, 다윗에게 아내 2사람이 생겼죠? 그러자 44절에 어떻게 됩니까? 사울이 그의 딸 다윗의 아내 미갈을 갈림에 사는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었더라. 아멘. 자, 다윗이 도망하는 중에 아내를 얻습니다. 그것도 2명을 얻습니다. 사실은 2명보다 더 얻습니다. 솔로몬이 아주 많은 아내를 얻은 것으로 성경이 지적하고 있는데요. 사실 다윗도 만만치 않습니다. 아주 많은 아내를 얻고 또 그 수많은 아내들로부터 생겨난 자식들로 인해서 이제 말년에는 피바람을 겪게 돼요. 그 자식들끼리 아주 잔혹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이것이 모두 다윗이 시작한 일입니다. 다윗이 아내를 얻고 나서도 미갈도 이제 다른 남편에게 팔려가듯이 이제 이끌려가게 됩니다. 다윗이 아내를 얻었기 때문에 사울이 미갈을 다른 사람에게 준 것인지 어떻게 된 것인지 모르겠지만 어찌되었든 미갈을 마음에 두지 않았던 것은 분명한 것이죠. 자, 이렇게 보니 미갈의 인생이 참 속상하고 기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발디라는 사람에게 시집가서 잘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 미갈을 다윗이 가만두지 않는 거예요. 자, 사울 왕이 죽고 나서 상황이 급변하게 됩니다. 다윗이 왕위에 올라갔지만 다윗의 능력으로 왕이 된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일이 모두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왕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약속을 이루셨으면 그것으로 충분할 텐데 다윗은 사람들에게 또 인정을 받아야 했던 거예요. 백성들의 지지를 얻고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경쟁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다윗이 왕이 된 이후로 사울의 아들 중에 이스보셋이라는 사람이 살아남았는데 그가 아브넬이라는 군대 장관과 함께 또 다른 왕의 자리에 등극하게 됩니다. 다윗은 유다 지파의 왕이었고 이스보셋은 나머지 모든 지파의 연합의 왕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2사람이 서로 경쟁하며 전쟁까지도 불사합니다. 자, 이때부터 다윗은 하나님을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상까지의 다윗과 사무엘 하부터의 다윗이 정말 많이 다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울에 쫓겨 도망 다닐 때 그렇게 찾던 하나님을 왕이 된 순간부터 찾지 않고 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기타 여느 왕들처럼 현명한 판단을 내릴 뿐, 정치적인 수단에 기댈 뿐,
똑같이 되는 것이죠. 사울이 했던 실수를 똑같이 반복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다윗은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다윗은 왕이 되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을 뿐 하나님께서 왜 왕이 되도록 하셨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어떤 왕이 되어야 했는지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아주 많이 보입니다. 다윗의 경쟁자 이스보셋은 아브넬이라는 군대 장관을 데리고 있었는데 이 아브넬이 이제 숙부격이 되는 거예요. 그 이스보셋의 숙부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사울과 사촌지간입니다. 그러니까 어른이죠. 어른입니다. 사울 때부터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던 인물이었기 때문에 이스보셋의 입장에서는 항상 편한 관계로만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왕이었지만 아브넬의 권력에 좀 눌려 있었던 것이죠. 그 덕분에 불화가 생기게 되었고 이 불화를 싫어했던 아브넬이 이제 다윗과 거래를 합니다. 아브넬은 이스라엘 지파를 모두 다윗의 편에 서도록 만들겠다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다윗이 이 거래를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조건을 거는데 자기의 아내였던 미갈을 데려오라고 시킨 것입니다. 사랑해서였을까요? 전혀 아닌 것 같습니다. 사무엘하 3장 14절부터 16절입니다. 사무엘하 3장 14절부터 16절. 14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전령들을 보내 이르되 내 처 미갈을 내게로 돌리라. 그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로 나와 정혼한 자니라 하니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 그의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그를 빼앗아 오매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바후림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하매 돌아가니라. 자, 미갈을 데려올 때 남편이 울면서 먼 길을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만 봐도 지금 이 발디라는 남편이 얼마나 미갈을 사랑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도 자기 딸을 여기 시집 보냈다가 저기 시집 보냈다가 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근데 이 남편이 아내가 잡혀가자 울면서 따라옵니다. 사랑했기 때문이죠. 정치적으로 이용당했다가 버림받았지만 지금은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나름대로 잘 살고 있었던 사람이 미갈입니다. 그런데 예전 남편인 다윗이 왕의 권력을 사용해서 또 자기의 왕으로서의 정통성을 인정받고자 그 잘 살고 있던 미갈을 다시 한번 정치의 한가운데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믿겠습니까? 미갈이. 사랑해서도 아니고 그냥 정통성을 인정받고자,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그 왕권을 유지하기 위한 도구로서 미갈을 데려온 것입니다. 자, 미갈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이 되십니까? 저는 미갈이요, 비련의 여주인공처럼 참 가여운 인생이라고 느껴집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다고 기뻐 뛰는 모습이 미갈의 눈에 어떻게 비춰졌을까요? 이게 좋게 보이겠습니까? 미갈은 누구보다 다윗의 악함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입니다. 사무엘하 6장 20절입니다.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비꼬는 것이죠. 얼마나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여기서부터가 중요해요.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의 종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아멘. 자, 신복의 계집종 앞에서 몸을 드러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신하들의 부인들이 보는 앞에서 자기의 몸을 드러냈다고 한 것입니다. 신하들의 부인들이 보고 있는데 자기의 몸을 그렇게 노출시키고 있다. 누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밧세바도 다윗의 신하의 아내였습니다. 보디발이 아니죠. 우리야죠. 우리야의 아내. 다윗의 아주 충성스러운 신하
우리아의 아내가 밧세바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가지고 있는 악함을 미갈은 경험적으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마갈은 지금 다윗의 이중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면서도 악함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다윗의 이중적인 모습을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하 6장 21절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들은 다윗이 대답하는 것이죠.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아멘. 이 말이 신앙 고백처럼 느껴지신다면 잘 들여다보십시오. 신앙 고백을 이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부부싸움을 해도 부모는 건드리지 않는 법입니다. 가족 건드리면 진짜 원수지간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미갈의 아버지 사울에 대해서 아주 못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의 아버지는 죽고 내가 왕이 되었으니 뛰어논다 라고 지금 미갈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사람으로서 할 이야기입니까? 당신 아버지는 죽고 이 세상에 없다. 그 대신 그 자리를 내가 대신해서 왕의 자리를 차지했으니 내가 이렇게 기뻐하면서 뛰어논다. 이것은 미갈을 업신여기는 말이죠. 미갈이 다윗을 업신여기자 다윗이 똑같이 되받아치는 것입니다. 미갈이 아이를 갖지 못했다고 말하는 것도 무슨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남편이 사랑해주지 않으니까 아이를 갖지 못하는 거예요. 남편으로부터 버림받은 인생이라서 그런 것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이중성은 결국 시간이 흘러서 밧세바 사건에서 터지고 맙니다. 이게 한 번의 실수로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니고요.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이중적인 모습이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없음을 깨닫고 철저하게 무너졌던 사건이죠. 지금까지 나는 그래 믿음으로써 잘 살아왔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왔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이중적이고 위선적이며 죄악된 모습이 아주 가득했던 자기의 실존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밧세바 사건의 때가 되어서야 그 일을 비로소 자기의 모습을 비로소 발견했고 미갈은 경험적으로 그것을 미리 알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영웅적인 모습을 봐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을 만나게 됩니다. 성경 누구 하나 우리의 현실과 다른 사람이 없습니다. 죄인의 한계와 특징이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과 똑같다고 인정하도록 하는 것이 이 성경의 이야기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근거는 우리에게 없습니다. 오직 은혜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이유인 것이죠. 하나님은 다윗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중적이고 가식적인 모습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인생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십니다. 이게 다윗이 잘해서가 아니에요. 잘나서가 아닙니다. 다윗의 악함을 인내하시며 기다리시고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겁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그 못난 다윗을 이끌고 가시는 것이죠. 미갈의 비난은 정당한 비난처럼 보입니다만 하나님은 이 비난에 동참하지 않으십니다. 다윗이 잘한 것이 없지만 하나님은 그의 잘못을 정죄하지 않으세요. 만약 하나님께서 정죄하셨다면 우리 중 그 누가 하나님의 정죄로부터 피할 수 있습니까? 다윗이 정죄받았다면 다윗과 다르지 않은 우리 역시 정죄를 받아야죠. 하나님의 기대와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다윗일지라도 하나님은 인내하십니다. 이것이 사람과 하나님의 다른 점인 거예요. 사람은 미갈처럼 정죄하고 비난하지만 하나님은 인내하시며 여전히 못난 죄인들에게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내하시되 끝까지 인내하시는 분이고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사랑과 인내는 다른 말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살다 보니 인내하지 않습니까?
다른 말이 아니에요. 자식을 사랑해서 낳았는데 키우다 보니 인내하지 않습니까? 다른 말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에서 사랑에 대해서 설명할 때 가장 먼저 나오는 말이 무엇입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아닙니까? 사랑이신 하나님께서도 사람을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인내하시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참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똑같은 이중성과 가식적이고 못난 모습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인내해 주십니다. 인내하실 뿐만 아니라 여전히 자기의 일을 우리 가운데서 성실하게 이루어 내십니다. 우리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우신 분이라서 이것이 가능한 것이죠. 은혜를 주시며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이루어 내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훌륭한 믿음인 거예요. 나에게 근거가 없구나.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이렇게 크구나. 이것을 깨닫는 것이 훌륭한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내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날마다 고백하는 것, 그리고 이 인내의 중요성을 인정한다면 우리 역시 인내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로마서 15장 5절부터 7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5절부터 7절입니다. 로마서 15장 5절부터 7절 시작.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도록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냐면 인내와 위로로 일하고 계십니다. 왜 인내하실까요? 우리가 워낙 못하고 실수하고 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끝까지 인내해 주시는 거예요. 왜 위로의 하나님이시죠? 그렇게 스스로를 보면서 낭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 죄인을 인내하시고 우리의 실수에 대해서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셨듯이 우리도 서로 받아주는 수준까지 이르러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죠. 예수를 본받아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서로 받아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인내는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인내 없이 절대로 하나 될 수 없습니다. 부부가 하나 될 수 있는 것도 인내가 필요합니다. 자녀와 부모가 하나가 되는 것도 인내 없이는 안 되는 것이죠.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도 인내 없이는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가끔씩 우리는 인내하지 못해서 한마디 거들 때가 있습니다. 명분은 좋습니다. 명분은 아주 좋습니다. 너의 단점을 고치기 위해서 내가 한 소리 하는 거야. 더 잘하라고 내가 한마디 하는 거야.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비판을 하는 거야. 명분은 좋습니다. 밀갈과 같이 아주 정당한 비난이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 그것은 인내하지 않는 것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따르지 않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아 서로를 받아주어야 하는 사람입니다. 언제까지 인내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인내해 주셨던 것처럼 인내하지 못하는 우리를 인내하고 계신 것처럼 상대방이 완성되기까지 주님을 닮을 때까지 인내하는 것입니다. 계속 인내해 주라는 것이죠. 이중적이며 위성적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받아주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인내하심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인내 없이 여러분들이 살 수 있습니까?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인내하셨듯이 우리도 서로 인내하며 받아주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며 인내하셨습니다. 또한
우리의 인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서 더욱 이루어 갈 것입니다. 이제 이중적이고 위선적인 믿음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본받는 믿음, 인내하는 수준의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